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들을 쭉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자기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났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또한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말 불과 같은 욕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들고 그 열광의 희열적 느낌을 느끼게 합니까? 오늘 이 열심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깊은 서약과 같은 열렬한 헌신을 말하고 그에 따르는 열광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는 비타협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과 경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내려고 하는 삶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열심히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는 추종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추종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율법에 열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행위주의자일 것이고 은혜의 언약에 여러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열심을 품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유일무이한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복음을 고백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에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취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디에 여러분의 열심이 있습니까? 바라건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순종에 열심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되는 의미이고 가치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이후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담메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메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신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따라 경건했다. 어쩌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율법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칭찬 이것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강한 빛에 의하여 보지 못하는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도록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들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대의 복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이제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보라. 다시 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즉시
쳐다봤더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넘쳐나고 찬송이 가득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하십시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자녀들은 다 잘 될지어다. 사업은 날마다 번창할지어다. 나의 믿음이 강건하여질지어다. 교회가 성장할지어다. 차고 넘칠지어다. 영적,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시 보라고 하니까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눈의 비닐밭 같은 것이 거쳤습니다. 의심의 비닐이 거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물거리고 어두워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오늘 보는 자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능이 아나니아를 바라보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포하고 다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증언하는 말을 상고해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다메섹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신 계획이었다. 사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함의 작정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택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시시한 일 아니다. 그저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택함이다. 얼마나 우리의 택함이 위대합니까?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울이 눈이 벗겨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 사실들이 평생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붓고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감겼다가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는데 들려지는 첫 마디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아마 바울은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는데 그 택함의 목적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택함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이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취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평강을 얻어 사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작든 크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그 택한 이유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 자신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울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체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차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의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이라는 것이죠. 체험된 경험,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에 대한 열심, 이것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의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의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의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의 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이의 귀에는 거절해야 되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무익한 것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귀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의인을 보았으되 그 의인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제 너는 율법을 향하여 가졌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의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의 앞에 붙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너의 열심이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복음적 삶은 첫째, 주저하거나 두려워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그 음성들을 듣는 것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작업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케 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작업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눈에 띄었던 비늘과 같은 벗겨져서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 아나니아의 말에 의하여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 이야기를 나머지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앞에 섰던 그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에 천부장이 호들짝 놀랍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놀랍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돈을 주고 사는 로마 시민권과 자연적인 출생 속에서 얻어지는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통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것은 그 정통성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중도에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의 가치는 대비해 보면 형편없을 것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중도에 어쩌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는 중도에 얻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작업화되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듯이 나면서부터 얻게 된 이 자연 출생을 통한 얻게 된 이 로마 시민권의 어떤 그 가치와 특권을 자랑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 소망 교회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또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자답게 복음을 선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담대하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